반갑습니다. 네, 명도훈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달이 넘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교당에 한 주간 오시는 교도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교도님들께서 제가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불러도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그러시던데 근데 제가 노래는 또 음치라서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하고 나서 참 해결하기 힘들었던 의문들이 참 많았는데요.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또 제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서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익산역을 갈 때면 중앙총부 근처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때 볼 수 있는 간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는 간판입니다. 이 말은 대각기 계절이 되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말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그 하늘과 땅이 없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은혜가 맞는데 저 사람은 그다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직장 상사라든지 애먹이는, 또 이제 뭐 진상 손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없다고 해서 내가 막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로운 것이 나한테 오면 보온할 마음을 조금 내보는데 해로움이 오면 바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교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일산교당은 세계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교당 중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5m 앞에 있으니까 바로 가면 바로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면 교당 담벼락이 완전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이게 제 떨이었는데 이게 좀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주말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앞으로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청소를 안 할 정도로 엉망이 돼 있어서 이제 1시간 동안 청소를 제가 막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안 치우면 환경미화원분들이 오셔서 치우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치우고 있는데 옆에 와서 담배꽁초를 탁 던지고 가고 쓰레기를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모두가 은혜라고 한다면 제 앞에서 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조차도 은혜가 돼서 보온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모르나니 근본적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온행을 하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뭘까? 제가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몸을 좀 다치고 나서부터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범부였던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전자공학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방학을 맞아서 이제 방에만 널브러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방 문 열고 오시더니 저보고 이제 대학 선방을 한번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방하면 뭔가 선을 6시간씩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우 싫어요 어머니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이제 저보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계룡산에 삼동원이라는 곳이 있다더라. 거기 가서 정기훈련을 좀 갔다 와라 하면서 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3살, 24살이었는데 청정주도 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기훈련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약간 그 초등학교 때 갔던 YMCA 그런 훈련들, 체험학습들을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새벽 5시에 막 깨워대고 목탁을 막 치고 상상했던 게 아닌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 참석은 안 하고 잠만 잤어요. 또 훈련하는 밥은 또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훈련 2일차 때 같은 방을 쓰는 예비교무가 저보고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때마침 이제 성리에 대한 그런 강의가 진행 중이었고, 저는 거기서 나는 무슨 존재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나의 차이점,
나는 무슨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안다면 제 삶이 뭔가 좀 가치 있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무조건 끝장을 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32살의 명도훈이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22살의 명도훈은 청정주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명도훈이잖아요. 근데 22살의 명도훈과 지금 저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다 같은 자기 동일성, 그러니까 자기의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만약 이 기억과 경험을 한 권의 자서전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자서전에 있는 기록들을 지워냈을 때 나는 무슨 존재인가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문이 탁 박히니까 제가 한 4일 동안 한숨도 안 잤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밥 먹을 때도 그 생각하고 화장실 갔을 때도 그 생각하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하게 됐는데 대종사께서도 교단품 3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큰일을 맡기려 함에 먼저 하늘에서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게 이제 시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출가한 지 1년 만에 몸을 굉장히 크게 다치게 돼요. 봉공 행사, 그러니까 보온 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진통제를 계속해서 달고 살다 보니까 건강이 완전히 다 무너지더라고요. 총 3년을 쉬었어요, 제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육신의 병이 아니고 원망의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다니던 대학교 때려치우고 1년 만에 출가를 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제 세상은 거기서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또 몸을 못 가누니까 이제 또 병실에 보면 옆에 보조 침대가 작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자식으로서 참 그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뭔가 호기로운 뜻을 갖고 출가를 했는데 어떨 때는 이제 또 제가 자고 있었는지 아셨는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는데 그때 그 좌절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무감각하게 다가오는 법문들, 다른 사람들이 분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요.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 삶의 고통이 3세 인가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저질러 놓은 걸 돌려받는 거라고, 뭐 제가 업을 몰아서 받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뭐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제 삶의 영역으로 딱 왔을 때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정주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가를 했는데 그 1년이면 힘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마음의 힘이. 그러니까 봉공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을 해보면 보온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짓고자 한 행동이 이로움으로 다가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난 법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산종사께서는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내실 때 우주의 진리를 은혜로 보시고 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대체 이 사은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우주의 진리가 곧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인의 깨달음의 관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나한테 일어날 일들은 도저히 은혜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왜 은혜라고 하고 계신 것일까?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이미 여기 다 있거든요.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경전의 말씀이 제 삶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 삶의 고통을 이렇게 직면하기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일어난 마음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밖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사람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밖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또 어떨 때는 그 분노나 슬픔이나 그런 감정들을 이제 다른 경계를 갖고 와서 그 마음을 덮기도 했어요. 뭐 가령 이제 게임을 막 한다든지 유튜브를 막 본다든지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본다든지 온종일 잠을 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걸 할 때에는 그나마 내가 리프레시 된 느낌이었는데 그 끝이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삶이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학부 시절 내내 몸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항상 헐크처럼 화가 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분노와 짜증, 슬픔들은 세상을 향했고 이 감정들을, 이 마음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내가 그대로 행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을 낸다든지 뭔가 부수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경계에서 내가 온전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바로 명상을 하는 과정이었고 성리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계들이 있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일어남이 있는데 그 감정들은 제 기억과 경험들, 자서전에 바탕하고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생검내에 쌓인 그런 업력을 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스타벅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교도님들께서 저한테 막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엄청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건 뒷광고 아니에요. 제가 이제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거든요. 친한 동기한테 커피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직접 내려 먹는 커피보다는 스타벅스 커피는 맛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괜히 매장 앞을 지날 때면 테이크아웃 한번 해볼까? 한 잔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어플을 껐다 켰다 그러고 있거든요. 교도님들께서는 그 앞을 지난다고 하셔도 저 같은 행동을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제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경계를 볼 때면 저는 제 기억과 경험, 자서전을 뒤적거리면서 좋았던 기억과 경험을 찾아서 그것으로 스타벅스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제가 20살 때 이제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랑 스타벅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숨 돌리려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뭐 흑백 요리사를 그 스타벅스에서 본다거나 이런 즐거운 시간들 이런 즐거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타벅스를 바라봤을 때 따라붙고 업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제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주관적인 나의 경험, 기억들은 나라고 하는 자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그런 힘들을 업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서 따라붙는 그 마음들, 먹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을 만들어낸 그 마음들을 보통 작심이라든지 탐진치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순경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경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냄비를 딱 만지면 뜨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경이 나한테 올 때 내가 그걸 너무 힘들었던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그 마음을 피하게 돼요.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요. 따라서 이제 저한테 있어서 경계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과 마음, 그것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으로 경계들은 저를 데려다 놓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세상과 나와 너, 이 모든 것을 이로움으로 나투어지게 생각을 하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치사를 한다는 그 온전 생각 치사의 사막 수행은 그 업력과 탐진치,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극복하고 초월한다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마다 되묻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모든 생명이 다 저 원상이라고 하셨는데 나의 신앙과 수행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성인의 가르침을 제가 어떻게든 수긍하기 위해서 이제 철학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종교도 많이 보고. 그렇게 진리를 향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씩 내디딜수록 역설적으로 그것은 저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대학교 졸업 논문을 생각을 해보면 졸업 논문 제목이 일원상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정의 불의의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이었어요.
이것은 저한테 있어서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경계에서 막 울분이 터져 나오면 그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겠다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명상도 하고 일기를 통해서 막 내 감정을 토해내기도 하고, 또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 이제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한 2시간, 뭐 4시간 이런 식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 양주에서 대산정사님께서 투병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그 새벽 1시고 2시고 그냥 대각전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제발. 어느 날은 참다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른님을 찾아갔는데, 찾아가가지고 제가 공부한 것들, 제 상황들을 낱낱하게 다 구했더니 그 어른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도은교무 자네 천복 타고났구나. 힘들어 죽겠는데 천복 타고났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네는 다생겁내에 쌓인 수겁의 원한이라도 다 달게 받고 은하시킬 수 있겠냐고요. 또 그것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극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깨달은 것이 나름 있더라고요. 진정 은혜라는 것이 우주에 펼쳐진 이 진리, 그러니까 이 원상이 상징하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나타낸다면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온통 온전해야 되더라고요. 물음은 끝없이 물음으로 이어지지만 그 답이 단지 논리적이며 개념적인 사유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리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조, 그 마음을 통해서 깨쳐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 원망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내가 피하지 않고 어떻게든 온전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와 너 세상 모두에게 이로움으로 나투어지도록 생각하며 그것을 치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뭐 어느 하나의 편벽된 수행이 아니고 이 모든 사막이 총동원됐을 때 가능한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에 이제 제 1층 방에 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 책장에 보면 책이 굉장히 철학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거 아마 고사님께서도 저번 설법 시간에 하셨는데, 여기 지금 세상을 보고 듣고 있는 명도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도운은 세상을 인식할 때 눈, 코, 입, 귀, 몸, 생각으로 육근이라고 표현하는 생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인식하는 주체인 명도훈은 그 주체로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눈이 있어서 대상을 보잖아요. 교도님들께서도 지금 귀가 있어서 제 소리를 들으시고 눈이 있어서 저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주체가 대상을 보면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인식하는 이 주체가 어떻게 내가 여기 눈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하죠? 만져보면 눈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만져봤을 때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서 있다고 생각으로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가령 이제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거울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져 있는 눈의 모습을 보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식 대상을 통해서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서로 있어야지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철학자 루스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은 눈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것, 나라는 존재가 세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정전에서 찾아보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사은에 나옵니다. 천지연, 부모운, 동포운, 법률에 보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은혜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름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면 진정으로 내 마음이 온전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그 은혜는 말과 글로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은혜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관계를,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기 21년 7월에 익산교당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질시하는 불화의 병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원망의 병이 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 해결법으로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해로움을 준 대상을 내가 뭐 진상손님이라든지 몸의 고통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이라든지 뭐 말 안 들어주는 뭐 부인이라든지 남편들 무조건 은혜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께서는 항상 원수로 보던 것을 무조건 은혜로 보라고 하면 아무도 행할 수 없으므로 나는 먼저 모든 은혜의 근본이 되는 사은을 밝혀서 그 도를 가지고 세상에 걸린 원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전에 보면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길이자 이렇게 살아가라고 밝히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밝히신 사은사유는 내가 세상과 가지는 은혜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은혜에 보온하기 위한 처방전이자 각자의 마음병을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의 중요한 길인 사막팔조는 이런 상의 진리를 믿으며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일어나는 마음과 분별을 다스리며 또한 일원의 위력을 얻고 그 체성에 합하는 방법으로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술이 됩니다. 약재와 의술, 신앙과 수행은 결국 우리의 본래 마음, 이 원상이 상징하는 진리를 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그것을 내가 진실로 믿기 시작을 했을 때 진리와 내 상과의 간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은혜냐는 거죠.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은혜냐는 거죠. 경전에 있는 말씀들이 내 삶으로 왔을 때 그 간극이 생기게 되며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나의 본래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고 이로움을 생각을 해서 치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지난날 해왔던 신앙과 수행입니다.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원기 18년 12월 8일에 쓰신 글을 보면요. 대종사께서는 이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광증이 난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미친 증상이거든요. 광증이. 진정으로 이 법의 의미를 안다면 자기 부귀를 버리고, 왜냐하면 나와 세상의 간극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부귀를 버리고 이 법을 위하여 희생 노력하는 자가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는지를 반조를 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근본적 큰 은혜를 발견을 해서 참다운 보은행을 한다는 그 의미는 달리 말하면 경계에서 깨어있어 온전한 그 마음으로 내 안의 성품이, 이 본래 마음이 내 행동으로
나투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진심을 담아서 행하고 있다면 내가 알고 행하는 만큼 나와 너 세상에게 이로움으로 나투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상생의 은혜로서 나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의 교법은 열애를 표준 잡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단순히 깨달음만 내가 말한다면 성품자리를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겠지만 변이품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부를 추구하잖아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 내가 깨쳤다면 성품자리를 봤다면 그것을 본 나조차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하는 상만 늘어나서 중군의 병에 빠져서 그것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또 자기의 번뇌를 끓이게 되고 나의 올바름을 강조하게 됩니다. 내가 본래 나를 찾으려고 할 때 나의 사유에 붙잡힌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막을 철저히 병진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궁극이 아니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법이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수행과 신앙을 결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도 이미 교수님들께서 다 아시고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야 될 중요한 길을 밝힌 사은사요와 마음 공부의 중요한 길을 밝힌 사막팔조, 그리고 그것을 담아낸 일상수행의 요법,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1분 1각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상시훈련법,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일기법과 3대력, 마음의 힘을 깊게 하는 정기훈련법을 바탕으로 그저 할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삶, 그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 오직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넘어서는 주체는 일원상의 진리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안주하고 포기한 자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당나라 형각선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움과 번뇌를 통해 고요함과 해탈의 이름으로, 시끄러움과 번뇌는 나를 고요함으로 이끄는 정멸의 길이다. 따라서 그 고통의 그 마음 속에서 해탈을 구하되 밖에서 찾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진정으로 큰 은혜는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4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표준이기도 하지만 성인의 육군 동작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기에 저는 모든 경계에서 힘들 때마다 순간순간 되묻습니다. 도나 너는 다생겁내에 쌓인 수겁의 원한이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것조차도 은혜로 보고 보온할 수 있냐고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철저히 병진된 훈련법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근본적 큰 은혜를 발견해서 온전한, 지금 이 순간 온전한 그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제가 교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데 교도님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항상 법신불 사은님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